안녕하세요.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예배 다 잘 들으셨지요? 말씀으로 충전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려면 주일날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 에너지 충전이 되어야 힘있게 한 주간을 머뭇거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려면 주일날 말씀으로 충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하고 견해를 달리 하시는 분은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론 그렇습니다.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이 세상에서 힘겨운 투쟁과 싸움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악한 영들과. 그런데 물론 농축 엑기스로 해가지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15분 20분 주일날 설교 들어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에너지의 충전이 제대로 되겠는가. 주유소에 가서 에너지 연료 탱크에 기름이 꽉 차도록 채워 놓아야 일주일 동안 안심하고 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운이 각자의 심령 속에 충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15분, 20분 설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오래 하는 게 꼭 좋은 거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면 과거에 베드로도 그렇고 특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 설교가 길어요.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의 예배는 설교가 그저 길어야 25분.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전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밥도 한상 차려놓고 먹으려면 공깃밥 하나 갖다 놓고 국도 있고 이것저것 반찬도 있고 그거 먹으려면 제대로 한 공기 먹으려면 좀 시간이 15분 20분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냥 두 숟갈 떠다 놓고 먹는다면 15분 20분 갈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한 5분 내로 다 해치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주일날 설교는 그저 40분에서 45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어떠한 현실에 대한 것들도 설교자의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현재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40분 45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좋은 음식 만찬일수록 식사 시간이 길더라고요.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분식센터 가서 라면 하나 시켜놓고 먹으면 간단하죠. 근데 제대로 된 정식이라든가 만찬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먹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주일 예배는 적어도 정식의 만찬으로 가야지 패스트푸드나 분식센터의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힘겹게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데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신히 그냥 20리터, 30리터 넣어주고 일주일 동안 살으라고 하면 제대로 못 살지요. 한 80리터, 100리터 이렇게 넣어주어야 그것 가지고 일주일 동안 힘차게 사는 거잖아요. 저는 주일 예배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들으시는 분들이 좀 뜨끔할 말씀일 것 같아요. 저도 가슴이 좀 찔리는 말씀이거든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변화산의 내용이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차이가 없죠. 기도라고 하는 자체로는. 그런데 기도한 이후의 어떤 결과 또는 기도한 이후에 나타난 반응, 모습 이런 거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수시로. 또 어떤 자극이 오면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또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이기도 하잖아요. 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거는 각자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또 간절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2시간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반은 졸고 반은 자가면서 중언부언 횡설수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그런 사람 잘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20분 30분 정도의 기도를 하지만 그야말로 몰입해가지고 아주 전심전력해서 간절함을 담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은 졸고 반은 자가면서 2시간 3시간 시간이나 때우는 것보다는 없는 시간 쪼개어가지고 전심전력 해가지고 하는 20분 30분의 기도가 저는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철야한다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20대 초반에 서울에 삼각산에도 가서 기도도 해봤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는데 참석도 해서 같이 철야도 하고 밤을 날밤도 새워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상 요즘에는 철야 기도라는 것이 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없잖아요. 요즘 무슨 철야입니까?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한다고 할 때 제가 20대 때는 그야말로 금요일 날은 한 밤 11시쯤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까지 그야말로 철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전에는 11시에 해서 12시에라도 끝나더니 이제는 다 10시 반에 하다가 10시로 하다가 지금은 9시로 다 땡겨가지고 금요일 날 기도해도 9시에 해가지고 한 10시나 10시 반쯤이면 끝나고 다 가니까 말은 금요 철야인데 실제로는 그게 무슨 철야예요. 날밤을 새우는 게 철야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데 실상 철야 기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전에도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철야한다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철야한다고 오셔가지고 좀 기도하다가 그저 교회 의자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할 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가시고, 그걸 이제 편의상 철야 기도한다 그러는데, 사실상 그건 뭐 교회에 오셔서 주무신 거지, 그건 철야한 건 아니잖아요. 철야라고 하는 것은 밤을 꼬박 세워야 그게 철야지요. 기도하면서 세우면 철야 기도가 되는 거고요. 예배 드리면서 밤을 꼬박 세우면 철야 예배가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뭐 철야 기도를 하든 무슨 뭐 밤에 가서 어디 산속에 가든 교회 가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는 아멘하고 끝나고 돌아서서 나오는 것이 전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뭐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용모가.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용모가 안 변해요. 오히려 더 초췌해지죠. 초췌해져. 밤잠 못 자고 기도해봐요. 새벽이 되면 눈은 천근만근이라 이 눈꺼풀이 억지로 눈을 뜨려니 그 인상이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잠을 못 잤으니까 초췌한 가운데로 있는 거잖아요. 용모가 몰골이 말이 아니죠. 몰골이. 철야 기도한 몰골이. 근데 예수님은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는데 용모가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입고 계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이겁니다. 야, 대단한 사건이죠. 그죠? 야, 우리가 적어도 기도한 이후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면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했더니 옷이 휘어져서 옷에서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야, 지금도 우리가 하루에 5시간 기도하면 옷에서 광채가 난다면 그 얼마나, 야, 저 사람은 5시간 기도했네. 진짜로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났네. 그 결과로 옷에서 광채가 난다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는 뭐 기도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옷에서 광채도 안 나고 옷이 휘어지지도 않고 용모가 변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몇 번 하다가는 포기하게 되잖아요. 긴 기도 못하고 깊은 기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전에 은혜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다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개개인 각자가 깊은 기도하고요, 충분한 기도했어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러면서 신앙을 유지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요, 사실상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과거에 2시간, 3시간을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했던 기도들을 지금 2시간, 3시간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흔치 않고요. 제 아버지 목회하실 때만 해도 아버지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워낙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팍에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이렇게 양말 벗어놓은 거 보면 무릎 꿇고 늘 기도하셔가지고 양말 벗고 보면 이 복숭아뼈 있는 데가 굳은 살이 베기고 말이에요. 이렇게 무릎 꿇고 계셔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봤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셨고. 근데 요즘은 그 목사님들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긴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많은 기도. 그래서 여러 가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옆에 있는 교회도 보고 주변에 있는 목회하는 친구들도 보고 그런데 한결같이 다 그래요. 그 전에 20년, 25년, 30년 전에 몇 시간씩 기도했던 분들이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20분, 30분 그냥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은혜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끝났다. 자, 보면 은혜 시대 때는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고 실제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은혜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기도의 그 줄도 사실상 약화된 겁니다.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가던 그것이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과도기에 지금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은 기도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해야죠. 그런데 은혜 시대 때 같은 그 기도,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기도하게 하셨던 그 기도의 장면은 점점 이제 식어지고 대신 기도가 식어지니까 아이고 그전 같지 않네 신앙생활이 아이고 나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내가 신드렁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때를 모르고 은혜 시대가 끝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점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또 만성이 되어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가서 이제 신앙이 내려가는 건데 때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로 나가던 것에서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 안에서 기도줄도 간직하고 가는 거예요. 그전처럼 4시간, 5시간 기도를 못해도 짧은 기도 20분, 30분 하는 기도 속에도 말씀 안에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깊은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때가 바뀌고 시대가 달라진 것을 모르고 아이고 그전같이 왜 기도가 안 되지 방언도 안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고 산기도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산기도 하는데도 별로 없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전에는 지하실 가면은 기도의 동지들이 있고 밤마다 와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던 기도의 멤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아이고 그냥 신앙생활이 그전같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식어진 것에 대해서만 그냥 뭔가 이렇게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온전히 갈 수 없어요. 왜냐? 말씀의 줄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식어지는 거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그래서 기도가 식어지는 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계시록으로 이제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속으로 내 신앙이 들어가면 그 말씀으로 이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던 사람이 어린애가 이제 부모와 대화하듯이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 단계 뛰어 올라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며 가는 더 한 단계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도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 성경이 뭐냐?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 즉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예언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이신 예언의 말씀으로 얼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광채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르죠. 더 그것이 내공이 쌓이면 그야말로 얼굴에서 용모가 정말 달라지고 광채가 나는 상태까지 갈지 모르지만, 우선은 기도에서 말씀으로 신앙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은 얼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평안함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앞으로 속히 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늘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뭐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으면서 늘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쫓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 속에 자리 잡은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속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러니 얼굴이 평안한 얼굴로 바뀌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거부감이 없는 거죠. 맨날 얼굴에 인상 쓰고 찡그리고 있어봐야 주변의 사람도 거부감을 느끼죠. 저 사람은 왜 맨날 인상만 쓰고 있냐고. 그런데 늘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걱정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 봐요. 나가서 무슨 말로만 우리 같이 예수 믿읍시다 이 말 안 해도 그가 평안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면 그 자체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메시지가 되겠지만, 아무리 말로는 우리 같이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말은 하는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북괴군같이 생겼고 악마같이 생겼고 마귀의 사촌같이 생긴 그 얼굴로 예수 믿읍시다, 우리 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괴물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약속의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던 이것이 지금
우리 속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도 우리의 얼굴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이 지자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우리가 등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어야지 우리가 나타났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신 약속이 있고 성령이 있고 예언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았다면 그 속에는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오늘 또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